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 목사님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아까 우리 차성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만 산다. 남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절대 안 버리겠지만 남들도 주님 안 버립니다. 우리 찬송할 때는 그냥 남들도 버리지라도 저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남들도 안 버리고요. 아무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은 어떤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를 통하여 하고 싶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은 정말 확실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폐기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취소되거나 그런 게 아니다. 정말 너무너무 확실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게 큰 주제입니다. 그 주제이고 지금 우리가 5장을 보고 있는데 6장, 7장, 8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긴 이야기의 흐르는 하나의 맥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이 받으신 그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 폐기 그런 거 없다. 너무나 그냥 확실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진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게 큰 주제입니다. 그 주제 가운데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보면 우리가 많이 읽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좀 헷갈리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을 조금 잘랐는데 너무 길어서 조금 잘랐는데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본문 가운데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한 사람, 한 분, 한 의로운 행위, 한 사람, 이름마다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제가 제목을 이제 한 사람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사실은 두 사람인데 구약에서 말하는 아담, 그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 이 두 사람이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이 볼 때 이 두 사람이 행했던 그 행동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페이지가 지금 안 넘어가는데 왜 안 넘어가죠? 에이구, 뭐가 잘못됐는데? 넘어갔다. 됐다. 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신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느냐? 그걸 오늘은 새로운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창세기 때 보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억울하다. 그 생각을 약간 하죠. 난 그때 없었는데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결코 선악과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들었을 텐데 그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냐.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은 논리로 예수님의 순종도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만약에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개는 똑같은 논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것은 뭐죠? 사망이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내가 죽지 않는다 그럴 분 없죠? 근데 여러분 죽어 보셨습니까?
안 죽어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죽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내가 안 죽어봐도 내가 언젠가는 지금부터 적어도 100년 이내에 여기 계신 분들 100년 이내에 다 돌아가십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저랑 내기하실래요? 그만큼 확실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린 가끔 본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는 거 보고 친구 죽는 거 보기도 하고 뉴스에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떴더라고요. 우리 이순재 배우님께서 선배님께서 돌아가셨다.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 다 죽는구나. 나도 늙으면서 몸이 아프면서 뭔가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면서 나도 죽겠구나. 그걸 압니다. 그게 확실하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더욱더 확실하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우린 보통 영생 그러고 구원 그러면 과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아닐까? 반반 정도. 믿음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확신도 같지만 그래도 100% 뭔가 확신을 확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가 죽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느냐? 확신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강도로 훨씬 더 세게 너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가슴이 좀 잘 안 와닿죠? 왜냐면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뭐 부활을 했거나 그런 걸 봤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경험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잘 느낌은 잘 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생은 훨씬 더 확실한 것이다. 네, 그러시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대표 원리 그렇게 부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 그리고 우리 외환은행의 법인의 대표 은행장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국가대표 선수가 승리하면 그 국가가 승리한 거죠. 지면 그 국가가 실패한 것이고 대통령이 가서 미국과 뭔가 협상을 하면 우리가 얼마 투자하겠다 약속을 딱 하면 전 국민이 그 부담을 다 갖습니다. 그런 거죠. 그게 바로 대표 원리다. 우리 인생에는 두 명의 큰 대표자가 있다. 그럼 나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대표자 아담을 보죠. 아담. 이 이름은 그 글자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담. 히브리어고 그 말 자체는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고유명사라기보다도 아담이라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서 그냥 사람. 영어로 말하면 그냥 man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 밑에 본문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다. 이 표현은 죄라는 것을 약간 의인화했습니다. 문을 탁 열었는데 그 문을 통하여 죄가 쑥 들어오는 겁니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서 아담의 그 범죄 때문에 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추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뭔가 힘이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쑥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도 들어왔고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그러한 부패된 잘못된 죄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비록 선악과를 먹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지금도 비슷하게 아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싫어하고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죄를 우리도 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 나는 거기 동참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확실한 증거는 뭐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다. 죄가 없었더라면 우리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죽는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다. 그런 의미죠. 이 첫 번째 아담이죠. 자, 두 번째 대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본문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뒤에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세팅을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우리는 아담만 볼 게 아니라 아담은 표본이고 저 아담을 통하여 저와 똑같은 원리가 더 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에게 온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우리가 아담만 볼 게 아니라 뭘 같이 봐야 된다? 항상 그 뒤에 오는 예수님을 봐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가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이 아담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 원죄라고 말하면서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는다고 말하는데 말이 되냐 그게? 그렇게 말할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중요한 원리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더 크게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앞에 거는 샘플이고 뒤에 거는 진짜고 앞에 거는 모델하우스고 뒤에 거는 진짜 아파트입니다.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죠? 네. 자, 근데 이 아담과 예수님은 같은 대표 원리를 가지고 계시지만 큰 차이가 있다.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차이점이 있고 두 번째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아담의 범죄는 우리가 참여했죠. 참여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비록 그때 내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진 않았지만 나는 그 속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명령을 100% 듣지 못하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면 아담의 죄 때문만은 아니다. 아담의 죄라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내가 태어나지만 나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에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저번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담의 범죄는 우리가 참여했다. 비록 아담이 대표 선수이고 아담의 그 범죄가 우리 모두의 범죄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어느 정도 참여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가셔서 뭔가 협상을 했다. 대통령이 했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간접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뽑았으니까.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처럼 아담의 범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참여를 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 0.001만큼도 참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싫어하고 떠나 있을 때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효과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원리라면 예수님의 경우가 훨씬 더 은혜스럽다.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담의 범죄와 예수님의 순종, 이 두 개가 같은 대표 원리지만 그 효과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훨씬 더 강력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 죽음이 확실하다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부활과 영생이 확실하다. 이 같은 원리지만 그 두 개는 같은 레벨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 차이점이죠. 자, 두 번째 차이점은 사망의 왕의 힘보다 생명의 왕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 밑에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이 더욱에 굉장히 강조점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how much more, 그죠? 더욱 훨씬 더 강하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왕노릇이라는 것은 뭐죠? 절대적 힘, 절대적 지배력,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들에게 왕노릇한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생명이 왕노릇할 때는 그 생명의 왕노릇의 힘은 훨씬 더 강력하다. 그 뜻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비유가 떠올랐냐면은 집에 이제 애기들이 있고 엄마들이 있죠. 애기들이 집을 이제 어지럽힙니다. 막 버리고 던지고 해서 막 집이 지저분해지죠. 엄마들이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치우죠. 자, 누구 힘이 더 세냐? 애기가 버리는 속도보다 엄마가 치우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 집은 항상 깨끗해. 애가 아무리 버려도, 아무리 신나게 막 많이 버리고 빠르게 버려도 엄마는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그걸 다 치우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애기들이 집을 별로 안 지저분하게 하면, 뭐 애기 없어도 남편들은 집을 좀 지저분하게 하죠. 양말도 아무 데나 벗어 던지고, 옷도 아무 데나 벗어 던지고, 근데 집사람이 와서 탁탁 주워서 다 걸고 치우고 아주 빠르고 힘세게 그렇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훨씬 더 예수님의 그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그 예수님의 힘이, 다시 말하면 생명의 힘이 죄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도 역시 보면 제가 제일 윗줄에 율법은
헤드라이트다 라고 썼는데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어두우면 먼지가 있어도 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어둡다고 해서 먼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먼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그 다음에 내가 불을 켜서 헤드라이트로, 서치라이트로 딱 비추면 환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들어옴으로 해서 범죄가 더 많아졌다 그게 아니라 범죄가 더 밝히 잘 보인다 그 뜻이죠. 집에 있는 먼지가 내가 불이 밝으면 밝을수록 집안에 불로는 안 보이던 것들이 태양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정말 잘 보이죠. 그와 똑같이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 죄를 더욱더 잘 보이게 만든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스럽게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바로 제가 방금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아기들이 집을 어지럽혀도 많이 어지럽혀도 아무리 많이 어지럽혀도 엄마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센 힘으로 빠르게 그 모든 것을 다 치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죄가 점점 더 많아져도 내가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 있는가를 더 많이 깨달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깨닫는 그 죄의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다. 다 덮어버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로마서 5장 20절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여기서 더욱이 있죠. 더욱.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래 아기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내가 막 물건을 막 버려도 엄마가 너무너무 잘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건 마음껏 버리자. 전혀 문제없다. 막 버리자 그냥. 유리병도 깨고 막 던지고 막 물도 쏟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죠? 그때는 언제 때죠? 아기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애기가 조금 자라서 소년이 되면 엄마가 열심히 치우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더 버리자 그 생각을 합니까? 아니다. 우리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치우는 거 보니 내가 좀 덜 더럽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신앙도 우리 잘 모를 때는 이런 말씀들을 보고 있으면 그렇다면 정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롭다. 마음껏 죄를 짓자.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다 덮어버리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내가 굳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커서 엄마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모든 죄를 더 놀라운 은혜로 덮는다면 내가 죄를 적게 지어야지라고 생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계속 이어서 말하는 게 오늘 5장인데 다음 6장으로 넘어가겠죠. 6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거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아니다. 바로 그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만큼 어떡하다? 확실하다. 여러분들의 죄는, 은혜는, 구원은 그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쓰진 않았지만 사실은 세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만이 구원받는 거죠? 믿는 자만이.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면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그것이 대표 원리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아담의 범죄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세 번째 큰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담의 범죄는 우리가 이미 참여를 했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는 우리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첫 번째 차이점. 그 차이점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만인 구원설이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다 구하는, 무조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만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라는 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바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믿음으로 의인들은 산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게 바로 세 번째 차이점입니다. 아무튼 그것에서 강조 싶은 것은 아니고 강조점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라는 사실을 여러 관점에서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까지 오늘 이제 아담의 경우와 대조해서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 때문에 너희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습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그보다 더 확실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확실함이 내 삶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게 우리 추상적으로 말하면 그냥 감사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소망을 갖는다 그런 것인데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힘을 주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그런 것들을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 낙담될 때마다 내가 절망하고 싶을 때마다 정말 절망하고 싶을 때가 있죠. 사명이 다 막혀 있어서 정말 절망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나에게 미래에 주어질 너무나 확실한 그 소망 가운데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고 비록 잘 안 되기도 하지만 또다시 희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게 바로 로마서가 계속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직장에 살아가시면서 또 가정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갖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 어려움 뒤에 있을 나의 확실한 소망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그 결과는 너무나 확실한 것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나는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겪게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확실하게 구원하시겠다라고 계속 반복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도 주시고 그러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이고 그걸 배우는 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100년의 시간입니다. 우리 그걸 경험하는 거죠. 네. 자,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고 내가 체험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셔서 말씀하시므로 내가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죽음이 확실하게 온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영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언제 어디서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그 굳건한 소망 가운데서 내가 매일매일 겪어야 되는 나의 어려움, 갈등, 고통, 또 내가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해결해 나가고 넘어가고 헤쳐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